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하면서 책도 많이 소개하려고 마음먹고 많이 준비하고는 있는데 선뜻 책을 추천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소개하면 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이 느껴지고 또 책의 저자와 제가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또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떤 책은 제가 소개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이 어떤 부분적으로는 좋은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용이 괜찮기는 해도 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쉽게 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조금 더 담대하게 제가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책을 소개할 때 제가 주의사항도 좀 덧붙여서 소개를 해드리면 오해 없이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읽으시는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생각해 보면 너무 두꺼워도 사실 읽기가 힘들고 또 내용이 너무 어려워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은 많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대하게 조금씩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책은 하나님 가족의 특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제가 성경교사 중에 가장 신뢰하는 분이라고 하면 케네스 해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겉모습만 보고 소문 드러난 거 뭐 영상의 아주 짧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로는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가족의 특권 이 책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소책자로 되어 있던 것들을 그 주제들을 좀 통일성 있게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 가족의 특권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중책자로 다시 모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 깔끔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별로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잘 다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탄생의 이해, 중생, 거듭남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면 무엇이 변화된 것이냐, 또 그 변화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아주 조목조목 편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렸다 하는 거죠. 본성이 완전히 바뀐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앞으로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될 때 이 중생에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또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하나의 필독서로서 제가 올려놨는데 이 책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또 제가 설명할 때도 더 잘 이해하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책의 가르침으로도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분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은 아무리 그래도 선배님들이 한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2장 보시면 이제 잊어버리는 법 배우기, 신앙에서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곧 용서하는 법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계속 기억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앞에 있는 것, 예수님이 붙잡으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달려가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법 배우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성령을 받는 성경적 체험, 이 분야에 있어서 이분이 가장 탁월하고 또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사를 만나서 올바르게 지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좋은 체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코치나 감독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이 선수로서 대성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약간만 삐끗삐끗하면은 이게 신앙적으로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영향받은 분들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려고 하고 오히려 사람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어떤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영향에 의해서 뭔가 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케네세긴 목사님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역자로서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성경적 체험, 말씀과 믿음, 경험이 정확하게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4장이 왜 방언을 말하는가, 방언에 대해서 케네세긴 목사님이 쓰신 또 방언에 대한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오순절 체험을 넘어서 이 책도 한번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방언을 왜 하는가, 방언의 유익과 또 방언의 그 목적과 이런 내용들을 쭉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은 언어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아니다, 그 뭐냐, 다 마귀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방언을 말하는가, 케네세긴 목사님께 듣고 배운다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장은 말의 중요함, 말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강조를 해왔지만,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게 된 것은 케네세긴 목사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서 진짜 말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음은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말이 틀려져 버리면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말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늘 그 말이, 모든 말이 다 기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그걸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주 저급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말을 그냥 하는 거에 있어서, 또 농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별로 꺼리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나 자신이죠.
이 전체적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의 자기 위치와 이런 내용들,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처방약으로서, 케네스 목사님들 이렇게 전도자면서 또 그 치유 사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많은 부분이 이제 치유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데, 이분은 이제 거의 심장병으로 16세 정도에 죽을 위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각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그 치유와 실제적인 능력과 함께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혹시 이제 질병이나 문제로 극복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하신다면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왔고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런 버전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좀 다른 버전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신앙의 기본적인 정리가 될 것이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